날씨도 추운데 동사와 화엄살림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하고 이제 함께 공부할 곳은 입법계품이죠. 입법계품은 이제 우리 화엄경의 80화엄의 이제 마지막 소위 39품에 해당이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품수로는 하나이지만 양으로는 80화엄의 4분의 1 정도가 입법계품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양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수행자가 훌륭한 스승을 찾아서 소위 여행을 하는 그런 내용을 아주 정말 장엄을 해서 설명을 해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순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법계라고 하는 입법계니까 법계에 들어가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법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함께 좀 살펴보고 또 이 구법 여행을 하는 사람이 선제라고 하는 수행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문수에게서 발심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수보살이 이 선제에게 당부해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구법 여행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고 또 선제는 여행을 하기에 앞서서 나는 이런 마음으로 이 구법 여행을 하겠습니다 하는 자기 다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법계와 문수보살의 말씀, 그러니까 당부의 말씀과 선제의 발언, 그리고 나서 선지식들을 이제 만나는데 제하고 공부를 할 곳은 7분의 선지식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전에 약창계 하셨죠? 약창계 하실 때 보면은 선제동자 선지식 문수사리 최제일 덕운해운 선주승 미가해탈 여해당 그 다음에 휴사비목 구사선 이렇게 하는 때가 있죠. 여기에요. 그러니까 선제동자에게 있어서 선지식은 어떤 분들이냐, 문수사리보살이 가장 으뜸이고 문수사리 최제일, 그 다음에 덕운 해운 선주승, 덕운스님 해운스님 선주스님, 또 미가장자 해탈장자 해당스님, 그 다음에 휴사우바이, 요 7분을 오늘 만날 거예요. 만나는데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장쾌한 그 장엄들이어서 그 중에서 아주 적은 부분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점을 먼저 그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법계에 들어간다. 법계는 도대체 뭐냐? 여러분들 그 화엄경 공부하시면서 법계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뭐 이무의 법계, 사무의 법계, 이사무의 법계, 사사무의 법계. 그래서 이것을 통히 사무의 법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여기에 여행을 가시는 거예요. 청량이라고 하는 스님이 이 80화엄을 주석을 하시면서 처음에 법계에 대한 말씀을
하셔요. 법계란 도대체 뭐냐? 법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늘 법계 하는데 도대체 뭘 일러서 법계라고 하느냐? 네? 뭘까 그게? 그러니까 문수는 참 그 선제는 도대체 어디를 여행을 하길래 법계에 들어간다고 하느냐? 법계에 여행을 한다고 하느냐? 궁금하잖아요. 나도 이 법계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궁금해요. 도대체 뭘 가르치는 말인지. 근데 청양 스님께서는 이것을 법계라고 하는 것은 언어로서 설명이 잘 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것은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 한없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언어로서 설명을 하기는 어렵다. 그것이 법계다.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예요? 많은 가능성을 갖고 있는 그 어떤 존재인데 그것은 언어로서 이런 것이다라고 설명하기는 굉장히 힘들다. 그리고 또 이분은 청양 스님은 당신이 보현 행원품의 이제 별행을 하는 거니까 보현 행원품을 주석을 해요. 주석을 하면서 거기에 서문을 쓰면서 모든 부처님의 마음 속의 중생은 새롭게 부처를 만들고 중생의 마음 속의 모든 부처는 생각 항상 참다워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의 뜻은 뭐예요? 환경에서 여러분들 왜 신불급 중생이 시사무차별이다 그런 말씀들 공부하셨죠? 그러니까 마음과 부처 또 우리 모두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다. 차별이 없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마음 속에 중생이 새롭게 부처가 되고 중생의 마음 속에 모든 부처는 생각이 참다워져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내재해 있는 부처는 어떻게 돼야 되죠? 생각 참다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법계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장하게 이렇게 저렇게 설명해 놓으니까 복잡한데 사실은 바로 내 마음이 법계다. 내 마음이 법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 여행을 하는 거예요. 어디 먼 곳을 가서 선지식을 만나고 또 어디 거룩한 곳을 가서 큰 스님을 만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여행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여러분들이 그 화엄살림을 통해서 공부하신 것은 여기에 있잖아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여행이에요. 머리로 이해했던 것을 가슴으로 체화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입법계예요. 그러니까 여행한다고 너무 좋아하실 건 없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밖에 아니니까. 그런데 이 여행이야말로 너무 힘들고 사실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고통스러운 그런 여행이 된다는 거예요. 우선 법계가 우리 마음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문수보살께서 이제 선제에게 어떤 마음가짐으로 여행을 떠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부분을 같이 경문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문수사리 보살께서 모든 비구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비구야, 비구들아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10가지 대승법을 성취해서 바로 열애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니
하물며 보살의 자리겠느냐. 그러면 어떤 것을 10가지라고 하느냐. 이른바 일체 성근을 직접 하는데 마음의 피로함을 갖지 않는 것. 그러니까 여행을 떠나는 목적 첫 번째가 착함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뭐 거창한 걸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착한 마음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에 대한 배려라든지 상대에 대한 따뜻한 말이라든지 미소라든지 이런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마음을 발생시켜서 그것이 끊임없이 이어지도록 하는 것. 또 모든 부처님을 뵙고 받들어 모시고 공양함에 공양해서 마음의 피로함을 갖지 않는 것. 그러니까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하나라고 하면은 우리는 받들어야 될 부처님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통도사에 오셔서만 예배 공경해야 되는 부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 어떤 곳이든지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부처란 말이에요. 그것이 유정무정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통도사에 와서 뵙는 부처님도 거룩하지만 사실은 여러분들 일상에서 늘 마주하는 부처야말로 가장 공경해야 될 부처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공경해야 될 부처가 누구예요? 우선 남편, 아내, 아들, 딸, 친구. 이 사람들이 공경되지 않는데 나는 부처님 불자여서 부처님을 공양하고 공경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우선해야 될 부처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남편이고 아내고 아들이고 딸이고 친구고 나와 함께 관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체 부처님을 받들어 모시고 공양하는데 필요한 생각을 갖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일체 부처님의 법을 배움에 있어서 구하는 데 있어서 마음의 피로함을 갖지 않는 것. 싫어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휴대폰은 굉장히 열심히 보시죠? 네? 휴대폰 손에 떠나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휴대폰에 검색하면 이 화명이 원문, 번역문이 다 떠요. 물론 그게 너무 길고 이래서 보기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능하다면은 여러분들과 함께 보고 경을 보고 함께 읽고 함께 이해하는 거, 이게 가장 좋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어떤 부분만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럼 그건 제가 이해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들어서만 이해하시지 말고 사실은 눈으로 보고 생각하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좋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책을 들고 다니기는 어려우니까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전화에서 화엄경 치면은 뜹니다. 그게 번역문까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꼭 함께 찾아보시면서 하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일체 바람일을 행함에 있어서 싫어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 우리 바람일은 잘 아시잖아요. 대표적으로 육바람일 그러죠?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그러니까 불자로서 가장 기본적인 덕목들, 이것을 늘 실천하려고 노력하라. 그 다음에 일체 보살의
삼매를 성취함에 있어서 싫어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 보살 삼매는 뭐예요? 이제 그 53선지식을 이제 뵙게 되는데 앞으로 또 사실은 그 55선지식이에요. 그리고 110개의 성을 지난다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근데 55선지식을 우리는 53선지식 하는 것은 처음 시작이 문수에서 시작해서 끝에 문수로 끝나요. 그러니까 이건 한 분이죠. 또 덕생동자, 유덕동녀 이 두 분이 같은 법문을 해요. 그래서 이걸 한 분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53선지식 그래요. 그러나 숫자로는 55선지식, 그리고 공간으로는 110개의 성, 그런 뜻이에요. 근데 110개의 성이라고 하는 것은 55선지식을 만난다. 어떻게 만나는 거죠? 암과 실천이 하는 거죠. 암과 실천, 다시 말하면 문수와 보현이 만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10개의 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수 보살이 처음과 시작이어서 한 분이고, 덕생동자와 유덕동녀가 같은 법문을 해서 한 분이라고 할 때, 그래서 53던지식인데, 우리 화엄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중생에서 부처가 되기까지 십신, 십주, 십행, 십회왕, 십지, 등각, 묘각, 불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53던지식을 만난다는 것은 53계위를 거쳐서 중생에서 부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재미난 이야기들도 많이 섞고 또 화려한 장엄도 하고 그걸 말씀해 주는 것이 입법계품이에요. 그러니까 보살 삼매를 성취하는데 싫어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 삼매는 여러분들이 수행하는 어떤 것을 하는 거야 그것인가에 따라서 예컨대 나는 염불을 한다. 그럼 염불을 해서 안락함을 성취하면 그게 염불삼매예요. 나는 예배를 한다. 예배를 해서 편안해짐을 얻으면은 그 예배삼매예요. 독경을 해서 그러한 것을 성취하면은 그건 뭐예요? 독경삼매예요. 나는 이도저도 아니고 나는 열심히 일해서 이것저것 다 잊어버린다. 그거는 일삼매예요. 그러니까 이 삼매라고 하는 말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삶을 대충 살지 말아라. 어떤 것이든지 내가 하고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것에 최선을 다해라. 그게 삼매예요. 꼭 무슨 고요하게 앉아서 산속에서 새소리 듣고 물소리 들어서 삼매 구현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이제 곧 만나게 되는 여기 미가장자 이런 분들은 바로 시장에서 만나요. 시장 통해서. 선제가 만나는데 어디서 만나면 시장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선지식은 시장 통에 있는 거예요. 꼭 산중에 중들한테만 있는 거 아니라고요. 네? 여러분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에도 있고, 네? 여러분들이 나가서 만나는 모든 이웃들이 선지식이에요. 그 다음 모든 이웃들을 교화 조복시키는 마음을 갖는데 싫어하지 말라. 여기서 일체 중생을 교화 조복한다 그러는데 여기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여기서 말할 때 일체 중생은 내가 갖고 있는 중생이에요. 응? 우리 마음속에 무수히 많은 중생을 갖고 있잖아요. 그것을 잘 조복시키는데 실증을 내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예컨대 나는 깨달은 자고 너는 중생이다. 이런 말은 성립이 되질 않아요. 네? 혹여 그런 마음을 혹이라도 갖고 계신다고 하면은 바로 버리셔야 돼요. 나는 절에 무슨 50년 다녔다. 50년 다녀서 어떻다는 건데요?
그 의미 있는 거 전혀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을, 이웃을 공경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것이 우선되는 것이지 절에 오시면 나서서 뭐 어떤 건데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내 속에 내재해 있는 모든 중생을 조복하고 교화해라. 그것에 게을리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일체 불찰 미진수만큼의 바라미를 수행하는데 게을리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 행위 하나하나가 바라밀 아닌 것이 없다고 말이죠. 바라밀은 왜 도피안이라고 해서 고통을 제멸하고 안락함을 얻는 것을 바라밀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이 특별한, 예컨대 뭐 보시를 해서 지게를 해서 또는 선정을 닦아서 그것만이 바람일 수가 있느냐? 그렇지 않은 거죠. 청소를 해서 또는 세탁을 해서 또는 밥을 지어서, 이게 전부 바람일이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해야, 왜 아까 사법계 중에 이사무예법계, 사사무예법계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현상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의 삶의 행위 하나하나가 삼매로 전환되지 않으면은 사사무예법계는 성립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언어, 한 행위, 한 생각이 바로 무예법계다. 그렇게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바꿔줘야. 이건 뭐예요? 모든 부처 안에 중생이 새롭게 부처가 되는 거예요. 또 중생 속의 부처는 어떻게? 생각 참다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 어떤 언어, 어떤 사고도 삼매 구현 아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한 행위를 통해서만이 삼매가 구현되고, 특별한 언어를 해야만 거룩함이 되고,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생활 하나하나가, 사고 하나하나가, 행위 하나하나가 바로 삼매 구현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문수보살님 당부 말씀은 이런 정도로 듣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해야 되겠네요. 문수사리 보살이 모든 비구에게 권하시기를, 보현 비구들아, 모든 비구들아 보현행에 주하라. 여기서 보현행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에요. 이해된, 그동안 여러분들이 이 화엄살림에서 듣고 이해하신 것들이 여러분들 실제 생활에 구현되는 거, 그 하나하나가 보현행이에요. 비구들아 보현행에 안주하라, 머물라. 보현행에 머물기를 다해서는 대원회에 들어가라. 이제 여러분들 법회 끝나면 사홍서원 할 거란 말이에요. 그게 대원회예요. 여러분들 절에 와서 늘 뭔가 기구하잖아요. 기구하는데 기구 내용이 너무 작아요. 좀 크게 하시고요. 크게. 우리 아들, 우리 남편, 우리 이거 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좀 안락한 삶. 좀 이게 생각이라도 거창하게 하자고요. 조그만하게 하지 말고. 그게 대원회예요. 대원회를 성취해서는 대원회를 성취한 까닭으로 마음이 청정해지고. 왜 큰 원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은 내 마음이 청정해지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청정해지기 위해서. 내 가족만 기구하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거기에 자꾸 집착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 마음이 청정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것은 세속적인 욕망의 연장일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들 욕망을 연장시켜서 절까지 가져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나 뭐 해주세요? 뭐가 필요해요? 어떻게 해주세요? 이곳은 그런 욕망을 연장하는 곳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곳이에요? 덜어내는 곳, 비워내는 곳이에요. 그래야 여기 말하는 것처럼 마음이 청정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저까지 그 욕망을 연장해가지고 와서 어떻게 한다는 건데. 마음이 청정한 까닭으로 몸이 청정해질 것이며 몸이 청정한 까닭으로 몸이 가벼워질 것이다. 보살님들 특히 잘 들으십시오. 몸이 가벼워지려면 조금 잡수면 됩니다. 몸이 청정하고 깨끗해진 까닭으로 가벼워진 까닭으로 신통을 얻게 되어서 퇴전이 없을 것이다. 신통을 얻어서 퇴전이 없다. 그 신통이라고 하는 게 무슨 뭐 막힌 것을 산 너머 물건을 보고 이런 것이 신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걸림이 없게 되면 어떻게 돼요? 좀 전에 반야신경 할 때 했잖아요. 신무가에 무가예고 무유공포. 응?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는 까닭으로 두려움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무유공포예요. 공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리전도몽상. 잘못된 생각을 하지 안 하는 거예요. 혹시 정초라고 전부 다 점집에 댕기고 이러진 않겠죠? 그거는 그런 짓 하는 불자 아니라요. 응? 왜 그런 짓을 하느냐 하면 마음의 공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욕망의 연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통을 얻어서 퇴전치 아니할 것이니 이 신통을 얻는 까닭으로 문수사리 조카를 떠나지 않고 문수사리 보살의 발밑을 떠나지 않고 널리 시방일체 부처님의 처소에서 모두 그 몸을 놔두게 된다. 다시 말하면 선제가 여행하는 곳을 가르치는 거예요. 내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110성을 지나서 50산 선지식을 전부 친견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 안에 내재해 있는 것이 현현되는 것이니까 가능해요. 특별히 무슨 부산 가서 아무개 스님 만나고 서울 가서 아무개 스님 만나고 이거 아니에요. 요새는 왜 신도님들도 어디 댕기는 건 여지간히 좋아한다 그러대. 뭐 되는 신도들 모으는 일을 어디 가자 하면 모인대요. 안 그러면 안 모인대. 오늘도 아마 그 입법계 여행한 줄 알고 많이 오셨는데 사실은 그 여행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라니까요. 멀리 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자, 이제 문수보살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선제가 여행을 떠나기 앞서서 자기 다짐, 자기 참회 뭐 이런 것을 합니다. 나는 삼계로 성곽을 삼았으며 교만으로 담장을 삼았으며 제치로 문호를 삼았으며 애욕의 물로 못을 삼았으며 우치가 나를 뒤덮었으며 탐해의 불꽃이 나를 태웠으며 마구니로 나는 임금인 줄 알았으며 마왕 작군주 마왕이 임금으로 알았으며 동몽이 어리석음이 그 말입니다. 어리석음이 나의 의지할 바인 줄 알았다. 그러므로 해서 탐해가 나를 얽어매고 첨광은 뭐예요? 남을 헐뜯고 비방하고 욕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첨광이 말의 곶빛처럼 나를 끌고 다녔다. 의혹이 내 눈을 가렸어. 그래서 모든 삿된 길에 들어갔다 그 말이죠. 질투하고 교만한 것이 꽉 차서 사막도에 들어갔으며 우리를 사막도에 끌고 들어가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사막도가 어디 저 멀리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언어 하나가, 여러분들의 행위 하나가 여러분들을 바로 사막도로 안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 하나가 사막도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혹은 모든 취에 떨어졌으며, 제 취하는 것은 소위 왜 육도에 윤회한다 그러잖아요. 에? 여러분들 왜 뭐예요? 지옥, 악의, 축생, 수라, 지옥, 악의, 축생, 수라, 뭐예요? 인간, 천상, 이것이 육도죠. 육도에 끊임없이 유래한다는 거예요. 근데 죽고 난 뒤에 윤회하는 것은 우리는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 그건 죽고 난 뒤에 생각하면 돼요. 근데 지금 당장의 윤회는 끊지 않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그건 삼매구현이 안 되니까. 당장의 윤회를 끊어야만, 혹 죽고 난 뒤에 윤회한다고 하면 그때 그 끊을 수도 있는 거죠. 지금 당장의 윤회도 끊지 않으면서, 못 끊으면서 죽고 난 뒤에 윤회를 끊겠다는 것은 이거 얼토당토 않는 거잖아요. 아예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나 여러분들은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어딘가를 다니고 있어요. 아마 지금 몸은 통도사 설법전에 앉아 계시면서, 아이고 부산에 친구를 아무개를 만나기로 했는데 뭐 울산에서 뭐 일이 어쩌는데, 이렇게 울산으로 부산으로 서울로 댕기는 사람 많다고 지금. 그건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이 고요하게 있질 않아요. 끊임없이 기묘를 합니다. 저나 여러분들 마음이. 그래서 아까 청양스님도 그러잖아요. 재불신내의 중생은 어떻게 돼요? 염념증진이야. 생각 참다우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왜 혹 절에 가면은 무슨 깨닫는다 그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에? 뭐 깨닫고 나면은 부처가 되고. 깨닫는 거는 순간순간 깨닫지 않으면 안 돼요. 예? 순간순간. 염념증진이라고 그러잖아요. 생각 참답도록 해야 돼요. 깨달음이 마치 무슨 하늘의 별도로 존재하다가 뚝 떨어지는 거 절대 아니에요. 생각 늘 항상.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게 안 되니까 그게 되려고 노력하는 게 우리 뭐예요? 기도예요. 간절하게 부처님께 예배하고 또 스님들 법문 듣고, 화음살림 그러죠. 그 화음살림이 뭐예요? 살림 사는 거예요? 산은 최절인하산한다. 산이라고 하는 말, 최절인하산. 나와 너라고 하는 산을 무너뜨린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장량공덕입니다. 그걸 통해서 공덕의 숲을 길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살림이야. 화엄경을 공부하면서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기본적으로 나라고 하는 생각을 없애고 너라고 하는 마음을 없애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최절인하산이. 그래서 산, 장량공덕님, 그걸 통해서 공덕의 숲을 성장시킨다. 그걸 살림 아니에요. 화엄살림 그러잖아요, 맨날. 그러니까 내 1급 화엄경 들으면서 미워할 사람 끝까지 미워하고 이러면 그건 아무 소용 없는 거지 뭐. 그러니까 육도에 윤회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 똑같이.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없앨 것인가? 삼매를 증득함으로 해서 또는 기도를 함으로 해서 없애는 거예요. 생로병사고에 우리는 늘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끝없이 생로병사하는 거 아니에요. 육체도 그렇지만. 왜 요즘 잘 살기 운동 많이 하잖아요. 무슨 웰빙이. 근데 저는 웰빙보다 잘 죽는 거에 좀 우리는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제 지난달에 어떤 요양병원에
갔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한 노인들이 60분 정도 계시다고 하는데, 거기 계시는 분들이 이제 시설들을 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다녔어요. 근데 유심히 제가 이제 문패를 이렇게 보니까 1920년대 생들이 상당수 계시더라고요. 그럼 1920년생이 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대개 90이 넘으신 어른들이야. 예? 그래서 열어보니까 그냥 침대에 가만히 누워 계시거나 아니면 의자에 가만히 앉아 계시거나, 그 사람들이 다니는데 전혀 의식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못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장 스님인데, 원장 스님한테 가장 힘든 게 뭡니까? 그 병원을 운영하는데, 이거 참 민망하고 힘든 일이, 이상하게 자기 변을 몸에 바르거나 만지고 있는 사람이 많대요. 그게 제일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는 모르죠. 모르는데, 그런 말을 들으면서 계시는 어른들을 뵈면서 느끼는 생각이, 잘 사는 것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잘 죽는 것도 또한 못지않게 중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게 바로 저의 내일의 모습일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 또한 자유롭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끊임없이 기도하고 공부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보호사님들 좀 듣기 좀 고약하다 싶더라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여기에는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예? 여기 따듬는 데는 시간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아. 예? 근데 요 안은 전혀 안 보인다고 해서 그런지 전혀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기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정말 의미가 있는 곳은 안 보이는 곳에 있는 거겠죠. 안 보이는 곳에 있는 것을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가꾸느냐, 아마 여기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러니까 화엄경을 공부하는 것은 안 보이는 것을 관리하는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이제 오후 시간에는 덕운 스님 말씀을 볼 텐데, 덕운 스님은 연불산매를 가르쳐요. 연불산매. 강경산매를 가르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떻게 나를 잘 관리해서 적어도 편안한 삶을 만들고, 또 인간적인 존엄을 깨트리지 않는 그런 마침을 만들 것인가. 저는 아직 그런 걸 고민해야 될 나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고민스러워졌어요. 네? 굉장히 고민스러워졌어요. 정말로 저런 모습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이 선제 말씀도 다는 볼 수가 없겠습니다. 좀 줄여서 끝부분만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스님들이 저한테 시간을 딱 정해 주셨어요. 얼마까지만 딱 해라. 그 이상 하면 절대 안 된다. 자, 제 선제의 여행을 떠나면서 다짐하는 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나는 땅처럼 움직이지 않을 것이며 물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줄 것입니다. 돼지처럼 움직이지 않는 그런 마음을 만들 것이고, 또
가뭄의 단비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는 그런 마음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중생을 운은 이게 움직인다 이런 뜻인데, 여러분 운전한다 그러잖아요. 자동차를 운전한다 할 때 그 운자인데, 내 속에 내재해 있는 중생을 그렇게 나는 만들어 가겠습니다. 길들여 가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내가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이나 행위들이나 언어들을 이렇게 이웃의 이익이 되는 쪽으로 내가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이 대승이라고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합니다. 이렇게 다짐을 하면서 이제 문수보살님 앞에서 다짐을 통해서 자기 그 여행의 마음도 다잡고 또 여행하는 마음가짐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하면서 뵙게 되는 사람들이,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선지식들이에요. 선지식들인데, 그 선지식들이 여러분들이 독송하시는 약창계에 싹 다 명호가 나와요. 그러니까 약창계를 읽으실 때 그냥 이게 뭐 연불이거니 생각하고 절대 읽지 마세요. 한 글자 한 글자가 전부 의미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제, 동자, 선지식, 문수사리, 최제일, 뭐 덕운, 해운, 선주승 이럴 때 선제, 동자에게 있어서 선지식은 문수사리 가장 으뜸이고, 이어서 덕운 스님, 해운 스님, 선주 스님 이런 분들 쭉 이름이 나오잖아요. 이분들이 선지식이다. 내용까지 알면은 더 좋은데, 내용은 이제 제 같은 사람한테 좀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내용까지 그 휴대폰 검색하면 싹 나온다. 나오는데 그것까지 하라 하면 막 절에 안 올지도 몰라. 그러니까 선지식은 제가 생각하는 선지식은 여러분들 주변에 꽉 찬 분들이 다 선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스님들만 선지식 절대 아니에요. 스님들은 여러분들이 보시하는, 시주하는 돈으로 먹고 입고 자고 소위 의식주를 신도들한테 의탁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왜 그래요? 스님, 우리가 열심히 돈 벌어서 갖다 줄 테니까 잘 먹고 잘 쓰고 잘 쉬세요, 이거 아니에요. 스님들은 열심히 공부하세요.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가 말이지 모르는 거 있으면 와서 물어봐 제깍제깍 대답 해주고, 응? 또 우리 대신 기도도 좀 해주고. 이거는 좀 사실은 좀 안 맞아. 예? 여러분들이 뭐 절에 와서 뭐 돈 10,000원 내놓고 나 불공한다. 그 돈 10,000원에 준 고용하는 거 아니야? 뭐예요? 여러분들은 그 돈들이 모여져서 부처님 도량을 잘 가꾸고, 또 부처님 도량과 또 불우한 이웃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잘 나누어지고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을 해달라고 스님들한테 여러분들은 지극한 마음으로 기여하고, 또 여러분들이 쓰지도 않고 또는 혹은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으면서 갖다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으로서 부처님의 교단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만큼 반대로 스님들은 열심히 공부해야 돼. 예? 열심히 공부하게 하는 역할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요. 부처님께서 어느 때 분쟁이 일어난, 비구들의 분쟁이 일어난 곳을 가서 이제 분쟁을 말립니다. 비구들아, 싸우지 말아라. 싸우면 안 된다.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탁 말리고 말 안 들으니까 부처님이 아이고 나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나 가야 되겠다. 떠나시는 거예요. 떠나시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어. 비구 스님들이 하도 싸워가지고 부처님도 못 깨주고 가버렸잖냐. 에? 우리 앞으로 저런 비구 스님들에게 공양을 하지 말자. 그래서 딱 공양 거북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당장 먹을 수 없으니까
꼴보기 싫어도 그만 쏴야지. 화해를 하는 거예요. 이게 경전에 나오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뜻은 사실은 우리 교단이 어느 때보다도 지금이 그렇게 녹록한 그런 때가 아니에요. 물론 출가한 저희들 같은 사람한테 1차적인 책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아울러 우리 사부 중이라 해서 여러분들도 대단히 큰 몫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역할도 엄청나게 크게 있어요. 그것을 함께 고민했으면 하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 오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따가 뵙겠습니다. 나무